봉독해 주신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 나의 힘, 힘이라는 말은 헤제크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언제라도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죽은 자에게는 힘이 필요 없죠. 또 힘 넣어줄 필요도 없고 에너지, 살아있는 자애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에너지, 그것이 바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힘, 뭔가 하는 힘 그 자체를 에너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에너지가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 힘 속에는 온갖 힘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고 또 얼조리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길 원하느뇨? 주님 물으신다라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한마디로 힘인데 어떤 힘이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구해보라고 하신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체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내게 영역이신 하나님, 영역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정신이 혼미하면 나의 정신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 다리가 약하면 나의 다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시력이 약한 하나님 나의 시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어쩌면은 청력이 약한 사람, 나의 청력이 되신 하나님, 기가 약한 사람,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의 지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게 지능, 지력이 되시는 지적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게 분별력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기억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는 이해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온갖 힘들이 거기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힘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할 수 있는 생활의 에너지, 어떤 힘이 되시기를 원하는가, 어떤 힘이시기를 원하는가. 이전 성경은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성경은 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데 되신다거나 이신다거나 똑같은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망적인 모습에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의 이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체력이 되신 하나님, 내게 체력을 주시면 내 체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영력을 주시면 내게 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지력을 주시면, 나에게 시력을 주시면, 나에게 청력을 주시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 다리 힘이 되신 하나님, 내 힘을 가지고 다리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말씀 속에 자기의 기도 제목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로 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력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정력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 팔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자기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에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힘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돕니까? 내게는 이런 힘이 약한데 이 힘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것. 각자가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가 넘쳐날 수가 있게 또 여러 부분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부분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이여 내 뼈에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혈관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 신경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토록 사랑합니다.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영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힘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힘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
또 내게 어쩌면은 신앙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여호와란 말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옛날 히브리 유대인들은 여호와란 말도 함부로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런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함을 본명 그대로를 입에 담지를 못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렇게도 합니다. 필사자들이 성경을 쓰면서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분은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 썼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가서 목욕제게 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이름을 못 불러가지고 콜사인이라 그러죠. 다른 자기들끼리 우리는 이렇게 부르면은 여호와란 표현이다라고 하며 그렇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존중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적 용어가 여호와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키리오스, 주란 그런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신약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인데 주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란 말이죠. 주님이란 말이죠. 구약적 용어 우리가 오늘에 와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 틀렸다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구약은 성취되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치되는 용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란 말 대신 하나님 아니면 주님이란 말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제사란 말도 구약적 용어죠. 제사 대신 예배란 말이 있고 제물 대신 헌금이죠.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돈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거래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방법들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성전이란 말도 구약적 용어고 오늘날에서는 교회란 말 사용하게 되죠. 안식일 말 대신 주일이란 말을 쓰게 되고 할례란 말 대신 세례란 말을 쓰게 되고 이런 구약적인 용어가 우리가 쓰기도 하고 제단이란 말도 하지만은 아무튼 구약적 용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용어들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하에 여러 힘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내게 이런 힘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내용도 많겠지만은 제한된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상고해 보면 우리 여전대원들이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힘이심을 우리는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힘이 소진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로 앞으로 주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이 힘을 내가 잘 지켜가길 원합니다. 이런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힘을 주셨을 때 내가 힘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의 힘을 말씀합니다. 영육의 생활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이 사랑이란 말은 라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깊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다르게 보면 이 사랑 여기 나오는 라합이란 단어는 내리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진하겠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진하겠어요? 어느 것이 더 진짜 사랑일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짙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더 짙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라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형편이 되니까 사랑하고 자식이 되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리사랑. 하나님이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라함이란 말은 깊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존경받게 되지요. 물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심에 들어가면 뭔가 조금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잘 보이려고 또 뭔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런 내리사랑은 그렇지 않죠. 내리사랑은 어쩌면 조건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래에서 위에서 올라가는 사랑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 더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의 힘을 그는 요구하고 있고 사랑의 힘이 충천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내가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리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대신 희생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조건이 있겠는가. 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지역사회를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힘 가지고 사랑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힘을 주신 만큼 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주신 만큼 이웃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살릴 힘도 있고 죽일 힘도 있다는 것이죠. 올릴 힘도 있고 내릴 힘도 있다는 겁니다. 높일 수도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이 그 권세의 믿음, 그 권세의 힘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해줄 자 없지만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내게 꼭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가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내 다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안 좋습니다. 지력이 약합니다. 내게 지능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지력이 되시는 하나님, 막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지식의 힘이 되신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지식을 주실 수 있다. 지혜롭게 하실 수가 있다. 내게 영력이 되신다. 내게 분별력이 되신다. 내게 시력이 되시고 청력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살릴 힘도 있고 죽일 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눈 밝게 못하겠습니까? 내 귀 못 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정신력이 되시는 하나님, 정신을 맑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생사화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능력자, 힘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수냄 여인,
또 그 가정에 자식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구했을 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안 구해도 주시겠지만 그걸 또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사하복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사하복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낌없이. 내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 대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 대신 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영육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힘 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내가 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힘 주신 만큼 내가 그 힘을 발산해가며 하나님 앞에 그 힘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요구하고 그 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본문 1절에서는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누구보다 사랑의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디 가도 환영받을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원수 맺지 않습니다. 끌끄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미워할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함합니다. 내리 사랑하는 것처럼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그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첫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필요한 그 사랑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 참석하는 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질적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 되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 너가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구나. 너가 그렇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너가 맡았으니까 맡은 책임에 충성을 하려고 하는구나.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구나. 예배 시간을 기중하게 여기며 예배 참석하는구나. 내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 네가 그렇게 나를 예배로 사랑하는구나. 헌금으로 사랑하는구나. 전도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흔적들, 증거들을 우리를 보면 다 수집하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게 있는 거 왜 너에게 아낄 이유가 뭐 있느냐. 네가 필요한 힘이 무엇이냐. 무엇을 도와줄고 어떤 힘이 되어줄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본문에서는 나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랑의 차원에서 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의 헌신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사랑을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사랑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의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하며 주신 바대로 헌신해 가십시다.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안전의 힘을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성 요새 건지시느니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로다. 다 통틀어서 보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안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다른 데 내 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안전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의 최고의 힘이십니다. 어떤 강대국, 어떤 이웃, 어떤 부자, 권세자에게 자신의 신변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울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빼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안전보장 되시는 나의 안전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그의 우리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야기하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5가지 심리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죠. 그렇죠? 생리적인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식욕이든 성욕이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생리적 욕구다 그럽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 그러나 조금 생리적 욕구가 안정이 되면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안전의 욕구를. 그러니까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죽고 살기로 먹을 걸 구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전도 무릅쓰고 막 일을 하려고 그러고 위험한 일을 하고 그래요. 왜? 먹고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조금 해결되면은 이제 좀 안전해야지. 그 건강 지키게만 해야지. 무리하게 할 필요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전의 욕구가 좀 더 충족되면 이제 사회적인 욕구. 나만이 살 것이 아닌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또 서로의 유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눌 줄도 아는 사회적 욕구가 있다. 그 이상의 단계는 존경의 욕구.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는 자기 명예, 돈 아끼지 않고 돈 쓸 줄도 알고 자신의 명예를 존경받으려고 그런 사회적인 모습의 사람들에게 잘났다, 멋있다, 성공했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제는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막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죠. 먹는 게 마시는 게 이제는 아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가 어떤 뭔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목표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단계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순서적으로 바라볼 때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상당히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안전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명예 사회도 없고 존경도 없고 자아실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의 욕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안전이 최고지. 지금 건강이 최고지. 전염병에 걸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 이름 아무것도 아니다. 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에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 신앙마저도 안전 보장돼야 교회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안전의 욕구가 보장 안 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실현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거 다 뭐로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안전입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감기 조심해라, 무슨 조심해라, 온갖 조심. 육신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인 욕구, 뭐 명예, 존경 받아본들 뭐합니까? 몸 상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전 책임져 주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요새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로다.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널 이렇게 내가 너를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안전의 최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안전이 되신다면은, 안전의 힘이 되신다면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마음껏 뛰어놀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방패가 되신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안전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엄한 것, 엉뚱한 것을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아본들 하나님 한 번 쓱 지나가면 하나님의 바람에도 날려갈 바위고 언덕이고 무너질 담이고 아무 소용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 최고의 안전보장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뿐만입니까? 우리 영혼, 우리를 견인하신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버티도록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안전보장해 주신다.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히 힘이 되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나열해 가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해가 당하지 않도록 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들이 다가오고 있고 전염병이 다가오고 있고 계절병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육신에 쇠하여져가는 그런 모습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만큼 안전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어떤 힘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안전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하시고 내가 잠잘 때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살아 깨어 우리에게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말도 종종 들어요. 우리 부모님 그러는데 차 조심해라. 이건 뭐 조심한다고 조심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 해서 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것은 안전하게 하랍니다. 안전하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섬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 안전하지 않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길 갈 때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남들이 와서 나를 박아서 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해가 당하기 전에 딱 피하게 하시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이 됩니까? 누가 조심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들어박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나는 감기 안 걸린다 하면서 벌거벗고 추운 날에 뛰댕기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건강 조심합니다. 안전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말보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잘 섬기래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안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제쳐 넣어버리고 내가 안전해야지, 내가 옷 입어야지, 내가 뭐 감기 조심해야지, 내가 코로나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전빵이 안 되시면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안 하시면은 다 구멍 뚫고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불안전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의 안전의 힘이 되어주마. 그래,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의 산성임을, 내가 너의 방패임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아들여야 되죠. 한마디 하나님 잘 섬기라. 잘 섬기면은 하나님 너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야. 너의 운행을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잘 다녀오게 할 거야. 너의 건강도 지켜줄 거야. 네 믿음도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영육의 안전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안 섬기면서 뭔가 성공하고 안전하고 안전하게 잘 끝나기를,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사복의 주권자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안전의 힘이 되신 하나님, 2절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아무튼 결과적인 모습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다 있는데 그 안전의 욕구를 만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건강 주셔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건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도 많겠지만은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내게 안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 안전의 힘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안전하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은 구원의 힘이심을 말씀합니다. 승리의 힘이요 극한 자리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이란 말은 야사란 말인데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넓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구 와서 나를 싣고 가서 구조해 주는 것, 나를 그렇게 병원으로 데려가 주는 것, 나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늘 또 깊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넓게 보면은 넓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극한 죽음에서, 극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희생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단순한 원수가 아니죠. 극단적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숱한 원수들이 많은데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서 해결받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몰라도 구사일생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며, 나의 어떤 힘이요? 구원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한 백성,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그 힘을 요청하고 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힘, 우리에게 안전의 힘, 나아가서는 구원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에게서, 이 원수란 말은 오예라는 단어인데 적이란 말입니다. 적. 그리고 원수, 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위협하는 존재. 우리나라 군인들이 주적관계, 주적이 누군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적이란 말이 뭐예요? 주적. 사전적인 주적이란 말은 가장 위협적인, 나를 위협하는 주된 존재 이 말입니다. 주적이란 말인데, 주적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적인 모습 주적이 대상이 누구예요? 예? 국가적인 모습에서 볼 때 뭐 주변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다 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하게 하는 존재를 주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적.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몸에, 내가 이제 일본 갔을 때 내 안전이 보장되나 안 되나 어느 정도 되죠? 중국 가도 어느 정도 보장되죠? 북한 가면 내 안전이 보장되나요? 안 돼요.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나오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안 되는지 그렇게만 생각해도 가장 주되게 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대상이 국가적인 모습 어딘가로 하면 뻔히 드러나는 말인데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비자 발급해주고 또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북한만큼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거기 가서도 오해받아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고, 물론 다른 나라도 나쁜 짓 하면 그렇겠지만은 그만큼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말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자유가 자유롭지 못해. 그 나라는,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된 내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누군가, 그게 주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혼란을 느끼는지 단어 해석도 못하는 것 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관 같은 사람들이 왜 그것도 모르나 싶기도 하고,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주적 개념도 없어요. 우리나라 어찌 무엇을 해서 군대를 가는지, 군인들도 어쩌면 그런 개념도 없고,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협하면 우리 미국은 주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일본이 그래 일본을 그래 삼아야 됩니다. 중국이 그래 중국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주택이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존재가 북한이 만약 아니라면 주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우리 최대한 우리 위협의 존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안전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그 존재가 주적이죠. 적이기도 하고 주적도 있다. 그래 원수 개념도 있고 주적도 있어요. 그래 주적 개념 우리 혼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어떻게 하든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적들 가운데서 주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진리와 우리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국가의 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내 구원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힘이신 하나님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정말 주적은 마귀죠.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공공의 적도 있어요. 공공의 적.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 사회에 있어가지고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범죄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 공공의 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감옥에 안 갔지만 사실은 사회에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살아갑니까? 나는 해도 안 끼치고 유익도 안 끼친다?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안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덕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향기를 발해야 되죠. 믿는 자로서 공공의 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공공의 유익을 끼치는 공공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공공의 적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힘이 필요하도록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협하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국가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고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옛날에 이랬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다.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너희들이다. 너희들인데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발목 잡혀 살아갈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선물이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옛날에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속해서 세상 풍조가 엄석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의 머리 위에서 계속해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안전하게 꼬린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구원을 위협하는 불안한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도전받게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늘 찬양하고 구원을 되새기고 구원을 요청하고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중무새 잡은 자, 흑암의 근세가 나를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믿음생활 약화시키고 또 직분생활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만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 적들 앞에서 이 공공의 적, 이 주적들 앞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힘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일시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공중근세 잡은 자, 이건 바로 마귀를 가리키죠. 악의 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이든 신앙적이든 국가적이든 우리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 가운데서 패하지 아니하고 요절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마귀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흑암의 근세에 짓눌려 가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이곳에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게 구원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적관계, 적들 가운데 엄서 포위되어 있고 그들이 둘러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요절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구원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구원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힘이 구원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구원의 힘을 받은 그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건짐받은 자답게, 구조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연장됐다 생각하시고 남은 생에 그렇게 구원의 힘을 발휘해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로 힘있게 사랑을 실천하며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육의 대적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적어나마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섬겨가야 될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헌신은 하는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제1여전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의 힘이 되어주시고 안전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힘이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전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힘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도 주님의 장중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